10월 20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로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류상 지혜 시에 해당합니다. 지혜를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다윗이 설명하고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쓴 시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의인들도 있는데, 여기 이 36편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 앞에서 드리는 의인들의 신앙 고백과 간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무시하겠죠. 또 경외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겠죠. 그러한 악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악인들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고백과 간구의 기도가 이제 36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의 그 교만과 패역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이나 생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악인의 길을 떠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악한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악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5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하나님 좀 구별해 주십시오. 의인은 의인들로, 악인은 악인들로 구별해 주시고 좀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걸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한 사람은 왜 악하냐 하면 이 죄가 누구나 있는데 그 죄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죄에 컨트롤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데, 이 죄가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게 악한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서, 내 속을 조명해서 들여다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의 속을 들여다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성을 매일매일 고쳐가고 뿌리 뽑고 죽여가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행위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 하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 고치려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뿌리 뽑으려고.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악인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주 교만이죠. 도둑놈들이 도둑질 해놓고 야 이건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음인 거죠. 그러나 다 드러나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일단은. 3절 봅니다. 그의 입에서,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죄악과 속임이 나오지만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 말은 축복과 정직, 진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죄악과 속이는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죄가 있고 그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혜와 선행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정직하니까 너희도 정직해야 된다. 나는 정결하니까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 나는 정직을 말하니 너희도 정직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한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불의하다? 나는 의로운데 너희도 의롭지 않느냐?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라고, 정직하라고, 의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하고 싶어서. 지혜와 선행은 지혜 있는 자, 선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뭐를 계획하냐 하면 선한 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계획을 해. 꾀해. 악한 거를 계획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 받아들여. 이게 악한 사람들의 어리석고 패역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왜 가능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의 교만과 패역을 묘사를 했고요.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악인들의 길을 떠난 악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악인들의 길에서 벗어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공중에 사무쳤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해요. 하늘이 엄청 넓잖아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리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도 크시지만 심판도 크셔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구원의 의를 덧입은 분, 구원을 받을 우리들로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여기서 구하여 주신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원문에는 보호하신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고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피난하셔야 됩니다. 주의 제단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 교회로 들어오셔야 돼요. 떠나시면 안 돼요. 주의 임재가 있는 제단을 앞을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영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은 대사관을 등지고 대사관을 떠나서는 아무런 한국 사람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대사관격인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의미할 수 있고, 오늘날로는 교회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삐쩍 마른 거 말고 살찐 거, 이거는 최상급으로, 트리플 A로 최상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고 했는데, 이 복락이라는 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에덴 동산할 때 그 에덴의 의미가 있거든요. 즉 에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4개의 지류가, 강물이 흐르는 거가 나오는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던 4개의 강물이 이 온 세상의 땅을 기름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게 가장 복된 생수의 강을, 복락의 강물,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물을 마셔야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락의 강물, 생수의 강물을, 저희가 생수의 물을, 생명수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자, 9절 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시작, 생명의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있지요. 그것처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지, 하나님 떠나면, 말씀을 저버리면 인간은 죽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라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을 못 본다. 그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저 사람이 이제 빛을 못 보게 됐네?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 빛 안에 거할 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10절 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대꾸를 시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음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정직함을 품을 때, 진리가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누릴 줄 믿습니다. 11절 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의인과 악인을 좀 하나님 분별해서 하나님 대해 주십시오. 구분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 보호해달라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좀 세퍼레이트 해달라는 거죠.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엎드러지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는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다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혜의 시로 써내려간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교만과 패역한 모습이 처음에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혹시 시편 1편 36편 1절에서 4절에 기록해져 있는 모습이 나의 삶과 나의 말에는 있지 않은지를 오늘 살피시고, 정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지금 5절 이하에서 쭉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별하셔서 악인들과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오늘 가슴에 새기셔서,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주변에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직까지는. 그러나 곧 끝납니다. 곧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겁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사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주신 내 위치에서, 나의 주어진 구역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다른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악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